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 무엇을 같이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고 우리가 보기에는 영향력이 없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게 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심지어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상상하고 정말 끔찍한 형벌 그 이상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해야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계를 정확하게 맺어야죠.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는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바뀌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만 뭐 멀리 안 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저 사람이 실망하든지 실족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혀 없이 똑같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놓고 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이냐?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렇다면 너희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야, 바뀔 거야. 그것을 네가 확인하고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스스로 경계해요. 스스로 조심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점점 축소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 그것이 뭐다? 예수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이거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고 가끔 봐도 낯설 거예요. 저도 낯설어요. 뭐가 있습니까? 44절 해놓고 없음. 그 다음에 뭐죠? 46절에도 없음 그래요. 그럼 마가가 이걸 가로치고 없음이라 썼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 혹시 성경 보면요.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그 페이지 밑바닥 보면 3자가 써 있으면 그 번호로 가시고 2자 써 있으면 2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 경우를 읽어드리면 어떤 사본에 44절, 46절 양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가가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번역자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번역한 사람이 어떤 사본을 쓰냐. 사본이 뭐냐면 마가복음을 최초에 쓴 것을 원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본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겠죠.
존재하는 대신 그걸 어떻게 해요? 필사를 합니다. 글로 뭐 손으로 써갖고 사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본을 만들어가 조금씩의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있는 사본을 내가 번역한 사람이 취할 때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본에 있는데 내 사본에 없음. 그래서 쓴 것이 없음이라는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 숫자도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단어. 이거 저 시스템이에요. 원래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판하기 좋게 숫자를 매겨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여긴 있는데 여기는 없었네. 그래서 비워두면서 얘기한 게 없음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하고 같다? 48절 내용과 같은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학자들의 얘기는요. 원본에 가까운 것은 44절, 46절이 없는 것 자체가 원본에 가깝다고 얘기해요. 마가 최초에 쓴 것이 44절, 46절이라는 게 없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낯서니까 없음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다 48절 내용을 붙여서 딱 보면 특이한 게 보일 수가 있어요. 43절과 44절이 한 묶음이고요. 45절과 46절이 한 묶음이고 47절과 48절이 한 묶음인 걸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게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다? 반복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구나. 단어를 반복할 때 뭐요? 그 단어를 강조하듯이 반드시 알라고 강조하듯이 아니면 다음에 나온 내용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하나의 큰 주제인데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주제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할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43절과 44절을 쭉 읽어보면서 알겠지만 보면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공통된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범죄하게 하거든. 45절도 범죄하게 하거든. 47절도 범죄하게 하거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범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42절에 실족하게 하면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누구를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세 개가 나란히 있다는 거 보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구나. 무슨 주제가 흘러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범죄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냐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손이에요. 손. 내 손이. 그 다음에 45절에는 내 발이. 47절에 뭐요? 내 눈이 얘기했어요. 신체 부위가 죄를 지어요? 신체 부위가 죄를 짓는다? 이건 말이 웃기잖아요. 네 손이 죄 졌어. 네 몸은 죄 안 졌는데 네 손이 졌어. 이렇게 합니까? 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죄를 짓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스스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의 근원, 죄의 시작이 어딘지를 이렇게 표시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명령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어떤 명령 하십니까? 43절 보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뭘요? 손을. 찍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45절은요. 이것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뭘요?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47절에는요. 빼버리래요. 뭘요? 눈을 뽑아서 버리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명령을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몸 전체가 죄를 지으면 몸 전체가 죽지 말고 죄의 근원인 부분만 잘라내라는 명령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너란 존재는 다 살아나되 너란 존재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만 제거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손하고 발하고 눈은요 자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우리한테요. 근데 그걸 버리라고 할 정도로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다가올 수밖에 없고 정말 이걸 순종해야 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지면 죄를 짓게 하면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굉장히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보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42절에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심한, 가장 무서운 형벌보다 더 큰 걸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상대방,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게 하려고 명령하신 것처럼 여기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같아요. 43절, 45절, 47절 다 똑같이 비교하는 것을 나올 수 있는데요. 대조되는 것들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3절 말씀 보시면 장애인으로라고 뭐하고 대조합니까? 두 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은 한 손이 부족한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딴 데는 45절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리 저는 자로 두 발로 비교하고 있어요. 다리 하나, 발 하나 없는 것하고 저는 두 발로 가는 것. 첫 번째는요. 손 하나 없는 것과 두 손으로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을 다 잘라도 되겠죠. 어떻게 되나. 어쨌든 다리 전다 하니까 내가 부족분으로 만들어준, 정상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47절은요. 한 눈과 두 눈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조적으로 볼 때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장애와 다리 저는 것과 한 눈을 택하시겠어요?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인 걸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정상적인 것을 택하겠죠.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겠죠. 근데 희한하게요. 이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또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3절 보시면 똑같이 얘기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영생의 원래 단어가 여기 하나입니다. 영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들어가는 걸 비교해요. 근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45절도 생명에 들어가는 건데 4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반복하다가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장애로 가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장애가 죄를 만들었으니까. 그 손이 죄를 짓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을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지옥에 들어가고 45절은 지옥에 던져지고 47절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보면 들어가는 것도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간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 단어가 다릅니다. 가는 걸 얘기해요. 쫓겨가지 막 가는 걸 얘기해요. 마치 던져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던져지는 것은 남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어느 곳에 처박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어떨 때요? 정상적으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는 뭐요? 차라리 내가 제거하면 스스로 잘못했네?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하나 뽑아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여기 질문이 없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꼭 이런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고. 여러분 어딜 택하시겠어요? 비정상적으로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면 정상으로 지옥에 가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쏙을 올게요.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말 죄 지으면 손 자를 수 있어요 지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명령이거든요. 이걸 물론 학자들이 과장법을 써서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뭔가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거다. 근데 그 강조가 어떤 강조예요? 내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내 발을 자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네 스스로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과장법을 썼다 해도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에 가장 난제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학생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와서 질문할 때 그랬습니다. 정말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아마 그분이 죄를 많이 그렇게 짓고 있나 봐요. 이거 보면 제가 늘 마음이 아파요. 진짜 해야 되는데.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자기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아니라 과장법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얘기해 보세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경고가 그렇게 진한데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죄의 근원을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인지
지옥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행동을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뚜렷이 안다면 여러분 잘라서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지옥이 뭔지를 뚜렷이 안다면 정상적으로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도 모르겠고 지옥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숨쉬며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네가 정말 그런지 살피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정말 지옥이 보이냐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전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좀 알아봤지만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설명이 없는데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게 보여요. 43절에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세요. 지옥을 불로 표현하세요. 아예. 그 다음에 48절, 46절, 44절, 46절 다 똑같다 하니까 48절 보면 거기에서는요,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는 벌레를 얘기해요. 벌레 중에도 유충해요. 아주 새끼벌레. 새끼벌레가 있다는 것은 뭔가 부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부패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불도 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하, 지옥이 이런 데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옥을 모릅니까? 아, 지옥은 알아요. 이거 보니까 너무 쉽게 알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지옥에 대해서 다 알아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요. 불을 꼭 얘기해요. 여기 나온 거 똑같네? 그 지옥인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뭘 또 얘기해요? 더러움을 막 얘기해요. 가고 싶지 않을 정도 더러움. 농도 있잖아요. 그런 농도. 지금 1000년 만에 나왔다 다시 잠수하는 거 얘기를 안 하겠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 이상한, 진짜 들으면 막 역겨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뱀 싫어하잖아요. 뱀들이요. 뱀들이 많은 곳. 귀신들이 많은 곳. 사탄이 왕이 된 곳. 이렇게 해서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옥을 여러분이 못 들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다 들어요. 불교인들도 많고요. 무속인도 많아서 우리 삶 속에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불은 다 맞다고 여겨요. 아, 지옥 하면 불이 생각나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그걸 녹화하고 계실까요? 야, 너 불 있는 지옥 생각나지? 거기 네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빨리 죄 지은 거 빨리 잘라버려라?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르고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리 간증을 들어서,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실제로 삶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며칠 하다가 안 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지옥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옥에 대해서 국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이 뭡니까? 실제적으로요, 헬라어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건 다 번역을 지옥, 영어는 헬이라고 써서 그렇지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개의 단어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단어가 두 가지 얘기한다면 죽음의 장소를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 여기서는 스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뭐예요? 하데스예요. 하데스가 죽음의 장소예요. 죽으면 다 가요. 선이든 악이든 가는 곳이 하데스예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음부와 죽음인가요? 좀 이따 보겠는데 그 음부도 지옥으로 번역된 데가 많아요. 지옥을 없앤다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데스예요. 죽음의 장소를 없앱니다. 이거 나중에 나와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뭐냐면 게헨나예요. 게헨나 혹은 게엔나. 게헨나는요, 히브리 언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히브리 언어를 그래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김치를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기무치 하는 것처럼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음역을 따온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가 뭐예요? 개흰놈이에요. 개흰놈. 아람어로 개흰남이에요. 또 어떤 경우냐면 개벤 흰놈이 있어요. 개벤 흰놈. 이게 한글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야, 흰놈이라는 사람의 골짜기가 컸었나 보다 했었거든요. 흰놈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 흰놈이라는 뜻이 우리가 잘 몰라서인데, 흰놈이 뭐냐면 절규예요. 애곡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흰놈의 골짜기에 이스라엘 선진들이, 조상들이 뭐요? 몰렉을 믿기 시작해요. 부유한 신을,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건강 준다고 해서 몰렉을 믿기 시작하는데, 몰렉이 어떤 존재냐면 이 금속판이에요. 이 몸이 금속상에다가 불을 막 쬐요. 뭐 금속에 불 쬐면 어떻게 됩니까? 시뻘개지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팔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요. 팔을 내고 이렇게 시뻘개진 팔 위에 뭘 올려놓으면 어린 아이를 올려놔요. 그 애가 기절했다고 하면서 막 고통에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흰놈이에요. 절규, 애곡, 죽겠다고 막 울고, 그걸 커버하려고 타악기로 막 연주를 해요. 거기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인간, 흰놈의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게 실제 있는 곳이에요. 이랬다가 요시야 시대 때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건 너무 불법이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래서 더럽혀놔요. 그 당시에 종교는요, 더럽히면 돼요. 어디 가서 뭐 있으면 그걸 막 더럽히면 돼요. 막 자기가 오물도 다 바르고 이런 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실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말하자면. 뭐 능력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렇게 만든 후에 거기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오물 갖다 버리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워야죠. 불로 태워야죠. 그래서 늘 뭐가 있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있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뭐예요? 시신 중에도 불결하게 죽은 시신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장사 안 지냅니다. 가서 태우게 돼요. 시신도 가서 태우니까 냄새까지 요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많이 낳고 애벌레들이 많이 나오는 종류예요. 근데 실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예루살렘 그 근처의 남동쪽에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던 곳이에요. 우리처럼 상상의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 게헨나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 아들 다 알아들어요. 아, 게헨나구나.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게헨나로 했어야 돼요. 게헨나구나.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 골짜기. 가고 싶지 않지. 냄새 요란하지. 더럽지. 불로 막 그걸 피어나오고 계신 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 뭐 한다고 했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나는 정상인데 내가 죽음에 글로 가야 돼? 여기는 약간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19장이에요. 예레미야서 19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구약 1080페이지 있습니다. 1080페이지.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뭇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지금 어디예요? 게헨나예요. 게헨나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뭐가 있다? 심판의 자리, 죽임의 자리,
그리고 나오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오라 그랬어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장이에요. 흰놈의 골짜기가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자리에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중간기를 거칩니다. 중간기라는 것은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쓸 때까지 한 400년 기간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증거가 안 됐어요. 선지자가 전혀 없었어요. 이때 많은 랍비들이 이거 갖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뭐가 왔냐면 흰놈의 골짜기 그 게헨나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로 재앙이 있을 사람들은 다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너도 알지?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뿐이야? 아니요. 그 자리처럼 나중에 다가올 세대가 오기 전에 심판받는 자리로 우리가 그들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지옥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 머릿속에 상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 머릿속에 어때요? 무서워요. 아니에요. 싫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야?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가면 정말 연기가 있고요. 가면 불이 있고요. 가면 구더기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다 죽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지옥이 있다는 의미는, 게헨나가 있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놀라운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있나요? 다시 본문에 보면요. 48절이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학자들 중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48절 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 게헨나에는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안 꺼진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그걸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의 알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맨 끝이에요. 아까 예레미야서 본 거 바로 앞장이 이사야서입니다. 1049페이지예요. 1049페이지 맨 끝에 가면요. 이사야 맨 끝에 있어요. 66장 22절부터 보시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거기서 왜 인용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나와요. 20절 보시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어요. 완성된 심판이 이루지 않았어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23절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구약 시대니까 절기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조해요. 절기 지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온전히 나타나오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존재들, 그 존재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경배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뭡니까? 24절이에요. 그들이 어떤 걸 뭐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죽임을 당한 걸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여기서 있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우리 본문에 하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보는 사람마다 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게헨나예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구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요. 이걸 우리는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요, 시체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게hen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게hen나 하면, 지옥하면 불이 떠오르고 고통이 떠오르고 아픔이 떠오르고 뭔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노리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지옥에 대해 정확하게 이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불이 나오고요, 구더기가 나오고요, 또 뭐라 합니까?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쓰신 말씀, 어둠에 가서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불이 사라져요. 그러나 있어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 부자가 뭘 합니까? 물이 부족해요. 물 좀 여기 좀 적셔달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게 지옥이에요. 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얘기할 때 게hen나, 모든 사람이 가기 싫은 곳이에요. 아니, 거기서 죽고도 싶지 않아요. 거기서 죽으면 영원히 자기는 명예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곳, 그거보다 더한 곳이 바로 마지막 때의 게헨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불이 더 무서워요? 그게 더 무서워요? 아직 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 말라고. 네가 상상해도 가장 무서운 게 뭐 불이에요. 그 불이 있다니까 안 갈래요. 가장 싫은 게 뭐야? 뱀이 있다니까 안 갈래요. 가장 싫은 뭐야? 안 갈래요. 죄송하지만 사탄하고 귀신들의 놀이장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은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고통 있는 곳이지, 그들이 자기 땅이라고 놀이장이라고 신나게 하는 곳은 절대 지옥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나 도교에서 내려온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우리가 말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가장 싫은 곳, 가장 고통 있는 곳, 가장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그 이상의 곳, 그 이상의 고통이 있고 그 이상으로 하루도 아니 1초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곳이 뭐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 손 자르시겠어요? 발 자르시겠어요? 눈 뽑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불이 없다면 갈만하지 않아요? 좀 뭐 내가 싫어하는 뱀이 없으면 갈만하지 않아요? 뭐 좋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뭘까요,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로 한번 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1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어요. 20장 11절부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여기를 지옥으로 번역한 데가 있더라고요. 하데스입니다, 이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도 심판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자들도 같이 다 부활해요. 마지막 심판을 받으려고. 싹 그 도래요, 심판대 앞에. 그 후에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 던져져요. 다 던져지는데요. 보니까 뭐요? 이것은 뭐다? 둘째 사망이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불못이라. 불못이 뭐라고요? 불이 있는 호수예요. 불로 가득 찬 호수예요. 우리 이거 지옥을 상징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저자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둘째 사망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하지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무슨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불못이다? 불못은 뭐예요? 두 번째 사망을 나타내는 표현, 상징적 모습이에요.
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있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죽음은요, 단절을 얘기해요. 분리를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육과 영이 단절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두 번째로 온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망 언제 왔을까요? 육신이 죽을 때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 사망은 더 앞서갑니다. 언제예요?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2장 보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하고 앞뒤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단한 책이에요, 성경은. 따지고.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누구요? 아담하고 다 하와하고 만든 다음에 이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죽음을 얘기하세요. 분리되고 단절됨을 얘기하세요. 근데 아담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입에 딱 베어 물 때 그 사람은 그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3장이에요. 3장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숨어져 있는 거 도망가요. 단절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오시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저 와서 오셨어요. 저를 뭐 만드셨어요? 이거 만들었냐? 네가 한번 이런 저봐라 했던 사람들인데 딱 먹고나 죽으니까요. 하나님을 피해요. 자기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돼요. 동물 간에 분리가 일어나요. 같이 살았어요. 뱀하고 아무 문제 없이 말하면서 살았어요. 의사소통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전혀 의사소통을 못해요.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을 더 싫어하나 봐요. 사람들이. 뱀 원수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16절이요. 여자에게 합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원래 뭐였어요? 돕는 배필이라 도와주는 입장에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남편이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해요. 군림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자는 자꾸만 남편을 원해요. 마음에 자꾸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요. 같이 돕는 배필을 여기는 게 아니라 누르는 자가 됐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죽음은요, 분리 단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분리 단절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아담이 이렇게 살았다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먹어갖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인간들이 같이 느끼는 고통을 하나님을 알기로 원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뭡니까? 남자예요. 아담에게 이를 때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소산을 먹을 것이고 나중에 땀 흘려서 19절 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므로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자기 삶도 육체와 분리되는 것, 정말 창조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하고 또 뭐요? 자기가 경작하는 땅하고의 관계가 같이 갈등 관계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죄의 산물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조심스럽게 모든 걸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부유하더라도 편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뭔가를 다 결핍상하게 환장하게 만드는 일들. 그러나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일. 이게 다 뭐예요? 죄의 결과치고요. 바로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죽음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헨나의 모습이에요. 죽음이 계속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구더기 냄새가 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불합리하고 모든 것 다 부조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개인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이거 볼 때마다 대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찡한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두 분이 영원토록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딱 달라붙어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한 번 끊어지는데 그때 언제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예요. 인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죄진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들이 하나님께 죄 지으면 어떤 것인지 아니? 바로 이런 고통이란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흰놈이에요. 절규예요. 애곡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태어나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서 하나님하고 같이 못 가서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한 적 있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지옥이 뭔 줄 알아요. 개나가 뭔지 알아요. 불이요 그거 이상으로 괴로워요. 구덕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것이 절망인 거 알아요. 원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을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앞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결별된, 하나님과 멀리된 개나가 있지 않니? 너희 지금 어느 거 택할래? 여기는 복음 들고 오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여기는 너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남동쪽 가면 아우 저희가 흰놈의 골짜기나 다 아는 것 아니야. 그곳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완전히 너에게 뭘 가져온다? 둘째 사망을 가져온다 하신 거예요. 첫째 사망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끔찍한 분리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요. 혜택이 없어요. 공기 없어요. 햇빛 없어요. 사랑 이만큼 있는 사랑도 없어요. 그냥 어두움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누굴 만날지 몰라요. 이 안에 갈급증만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안에는 정말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상상한 것뿐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둘째 사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이 아닙니다. 불은 견딜 수 있어요. 농담을 하잖아요. 1000년 동안 불쬐다가 한 1년 살다가 다시 1000년 살. 이게 다 농담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하나님 없이 산다는 자체가 숨 못 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차라리 자르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아예 결별한 개나 지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삶이 혹시 이렇지 않아요? 지옥 같은 삶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개나 아닐까요? 왜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만 찾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체가 개나인데. 여러분 안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러는데도 내가 죄 짓고 살래? 이런데도 죄 짓는 거 안 자를래? 이런데도 하나님 멀리 가게 하는 것들을 다 품고 살래?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아닙니다.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차라리 불도 없고 좋네요. 뭐 가서 좀 있다 오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어요. 가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눈 뜨면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눈 뜨면 예수님이 왔다 수고했다 할 줄 알았는데 눈 뜨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뿐만 아니라 마음 스스로에
모든 재앙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슬피 울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갈까요? 자기가 잘못한 걸 나만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였는데, 내가 뭐였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요. 그 지옥 같은 삶 살지 말라고 그분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흰놈을 외치는, 흰놈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고 계십니까? 정말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할 거 아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아 그래요? 안 갈게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아 할게요. 이거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없다고요? 여러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전혀 인큐베이터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인지 죽음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인지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상태일 거예요.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지옥이 여러분과 제 것이 아니에요. 개나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지가 않아요. 빛이시니까. 근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개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안 보여주시면 우리가 가서 정말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이게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죄진 것 잘라낼 수가 있다는 것이. 죄진 것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8절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죄 없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느껴지게 뭡니까? 첫째 사방에 있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멀리 있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 안에서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없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주님 아직도 있나이다 해야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니 정말 있네요.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죄인이냐 이런 신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지 죄인을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의인이라면 죄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게 괴로워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죄가 있네. 죄가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잘라버리라고. 어떻게 잘라요?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라요?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세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내가 아니에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맞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태를 기억하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개인 나라가 보이십니까? 생명과 죽음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다르게 역사하실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깡충깡충하면서 놀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 나가 있음도 아는데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혀 안 보인다고요? 오늘 놓고 하세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 대신에 정말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절규로 그 흰놈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만날 때까지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 이 문제 질문에 정말 너 다리 자를 수 있어? 손 자를 수 있어? 눈 뺄 수 있어? 당연히 빼줘. 당연히 할 수 있죠. 내 모든 걸 다 없어져도 하나님 주신 생명만 있으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절로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